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오늘 상당히 역대하는 진도가 많이 나와서 27장까지 오게 됐고, 지금 요담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는 전부 20대의 왕이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 왕이 요담입니다. 사실 뒤에 6왕 정도는 격변기에 느부갓네살 때문에 왕을 제대로 못한, 사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런 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요담은 거의 이제 그 중간쯤에, 숫자로는 중간쯤에 왔지만 이 분열 왕국에서는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두 왕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왕이 하고 요담하고 같이 일을 대립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제 분열 왕국도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20명의 왕 중에서 11번째 왕 요담이 25세에 등극을 해서 16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아하스도 16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좀 다르죠. 아하스는 20세에 등극을 하고 요담은 25세에 등극을 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는 그걸 꼭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외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독은 사실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사두개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에세네인들 사이에 이 3대 학파가 아주 가장 유력하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400년 후에는 이제 학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제사장으로서, 다윗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빨리 안 읽고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성전에 들어가서 혼난 사람이 그 아버지 우시야와 그 다윗 시대에 그걸 만져서 5만 70명이 죽었던 그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좀 성전에서는 사람이 안 죽는 줄 알았는데 혼쭐이 났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있게 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 아들 요담은 그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반면교사로 삼은 거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가고, 근데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제사장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 우시야가 순종했을 때 축복하는 것을 보았고, 또 어렸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잘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주 율법을 안 어기고 잘 지켰다.
그러나 결국은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3절과 같은 일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진짜 마음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담이 나빠서 그래요? 아닙니다. 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3절 읽으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이랬습니다. 이 전 윗문은 그 할아버지 왕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6살까지 길러져 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갈 때 등극할 때 이 윗문을 통해서 이렇게 등극하는 이야기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졌죠. 근데 벌써 그때 윗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리했다든가 증축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건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 없는 문을 가지고 윗문이라고 이름 썼느냐? 그렇게 썼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나중에 붙었지만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 와서 이야기하려면 그 뒤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댕겨서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오벨의 성벽은 뭐냐 그러면은 오벨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은 감람산 쪽이 이 도시 전체에서 이렇게 노포게 되어 있습니다. 벽이 이렇게 땅이 불쑥 솟아 올라 가지고 그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건너면 이제 올리브 마운틴이 있죠.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 처음 보이는 성벽이 보입니다. 성벽은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벽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벽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쪽 성벽을 다윗성 이 남쪽에 있는 다윗성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렇게 언덕이 쭉 있는데 그게 오벨의 성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 숫자적으로는 10번 안 나오지만은 나오는 횟수로 보면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세운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그게 오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이것을 원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부드럽지 못하고 이렇게 사절을 읽기 좋게 읽으면 산중에도 성을 세우고 숲속에도 요새를 세우고 망대를 세웠다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5절에 보면은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고로와 만 고로와 보리 만 고로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성경이 쓰는 그 문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문체하고 좀 많이 달라서 그런데 암몬 자손을 이제 제압을 해서 거기 이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아냈다. 1년에 은 100달란트 밀 망고로 보리 망고로를 바쳤다. 이렇게 할 때 달란트는 은 34kg인데 이거를 돈 100달란트를 바쳤다. 화폐 100달란트를 바쳤다. 이런 말이고요. 이 100달란트가 우리가 그제 공부를 했듯이 이게 10만 명의 1인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뭡니까? 데나리온이다 이 말입니다. 1만 고로는 230리터 정도 되니까 우리 말로 하면 드럼통에 들어가는 큰 드럼통 그걸 말하는데 1만 드럼통 그 다음에 보리 1만
드럼통 이렇게 매년 바쳤는데 이것을 3년이나 그렇게 암몬에게서 받아냈다. 3년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요담이 봐줬는지 그건 모르죠. 아니면 그 아하스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3년까지만 그렇게 받아냈다. 7절을 보면은 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얘기가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요 앞에 거는 성전에 안 들어갔는데 정직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앞에 정직했다고 하는 거고, 요번에는 정직했더니 전쟁에서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자꾸 그렇게 읽어버리면,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읽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오래 묵상하면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구나. 그렇게 읽어도 이게 성경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맞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그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렇게 성경을 쓴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쓴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왜 안 받아줬어요? 그건 모르죠. 성경은 그걸 안 쓰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거냐면, 안 받아준 거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한 게 아니구나, 네가 지금 그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했구나, 그 얘기를 우리가 신약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지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 난 정직히 했는데 왜 안 이깁니까? 이렇게 하면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잘했다 이러면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옳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한 것처럼 성경의 그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정직하게 행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6절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6절 읽고 7절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정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 얘기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읽을 거 있으면 열왕기를 읽어봐라 이 말.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대충 요 정도만 알고 있으라. 남유다에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나쁜 게 많다면 그걸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해라. 그 다음에 8절에는 25세에 왕이 돼서 16년 다스렸다. 그 두 번이나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아하스하고도 비슷하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앞에 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구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눈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이제 아하스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요담은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가 다윗 성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제 아하스가 다시 왕이 됩니다. 이 요담이 어떻게 죽은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왕위에 오를 때 20세고 16년 동안 다스리니까 요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그런데 특이하게 쓴 것은 뭐냐면 28장 1절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만 유별나게 아하스에게만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율법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하면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비교를 안 하니까요. 다른 사람은 비교 안 하는데 아하스만 유별나게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아예 남유다의 생각을 버려버렸고 오직 북이스라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예 이름을 붙이기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다윗 이야기를 끌고 온 겁니다. 이게는 유다 왕이라기보다는 거의 북이스라엘 왕하고 똑같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다 북이스라엘하고부터 싸웠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로보암 길을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주 악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 3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에게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열왕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는 그거는 시체를 태우고 사람을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던 곳이었는데 그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일이 어려워지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에서 장남을 거기 불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그 죽이는 형상을 죽이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기만 해도 흉내만 내도 잘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아들을 그냥 불 가운데로 확 지나가기만 하면 신은 이미 받아줬으니까 괜찮다 이러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당도 보면 칼 위로 막 걸어가죠. 그럼 뭐 그게 그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 길로 걸어감으로써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신이 인정해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갈춤을 주는 것도 이제 죽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죽였습니다. 신을 속이는 거죠. 그건 뭐 신 엉터리 신이니까 신을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짓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이 어떤 거냐. 지금 방금 했는 그 우상에게 섬기는 일들을 그겁니다. 그 중에 대표가 자녀들을 불사르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언덕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게 열왕기에는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열왕기 묵상할 때 기억이 나는데 이 산당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거기 모여 있고요. 작은 산 위, 이 작은 산은 언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캐나다 사람이 와서 가르쳐 줬습니다. 리틀 마운틴은 힐이다. 그리고 빅 힐은 마운틴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줬을 때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산 이게 좀 이 볼록 튀어나온 데는 거기 전부 다가 우상을 섬겨놨어요. 절에 가도 산 꼭대기에 가면 이 복전함 이래가지고 딱 놔두고 또 골짜기 가면 또 복전함 이래가지고 이건 골짜기 신이고 저건 산등성이 신이고 이렇게 골짜기마다 우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푸른 나무 아래서 이 말은 주석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부분들이 뭐냐면 이 나무 아래서 음행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그러면 이건 백주대낮에 벌건 대낮에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읽어져야 돼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보는 앞에서 푸른 나무는 밤이 되면 푸른지 모릅니다. 근데 낮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굽니까? 아하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혼내주는데 아람 왕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잡아서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아람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에게 맡겼어요. 손에다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가 6절에부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읽어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 베가는 지금 여기서는 르말라의 아들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팔왕조가 됩니다. 팔왕조가 돼서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음 사람이 이제 나라가 이제 끝난다는 뜻이죠. 누구를 베가가 누구를 죽였냐면 버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팔왕조 19대 왕이 된 거예요. 18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19대 왕이 호세아가 733년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150년 동안 남유다가 버티는데 그게 10왕을 배출하는 거죠. 10명의 왕을 배출하게 되는데 지금 아하스는 몇 번째 왕? 12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의 왕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때 베가가 군대를 끌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남유다 사람을 12만 명을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용사 의 용사 시그리와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군대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용사 중에서 시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쪽 유다 왕의 아들 아마세야를 죽이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 국내 대신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죽인 거예요. 국무총리를. 이거는 궁 안에 있는 최고 높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총리 대신 엘가나, 이건 총리도 국무총리도 있고 국무 대신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높은 사람 엘가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몇 명 죽였어요? 하나, 둘, 셋, 넷, 세 사람을 죽였죠. 시그리가 세 사람을 죽였어요. 맞아요? 네. 8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북이스라엘 자손이 남유다 형제 중에서 아내와 자녀를 합해서 20만 명을 붙잡아 가지고 재물까지 노략질해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어요. 포성줄을 묶어가지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서울로 갔어요. 9절 읽어볼까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훨씬 많습니다. 뭐 숫자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남유다에 이제 그 150년 살면서 선지자들이 왕창 쏟아져 나오죠. 또 그런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름은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등장하는 것은 한 2군데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북위에 살고 있었는데 남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노예 삼으려고 그래요. 노예 삼으려고. 이거 물건 뺏어 오는 거는, 노략질 해오는 거는 전쟁하다 보면 그거 없이는 또 전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노략질 해오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이건 안 맞다.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더 하나님보다 더 성질내고 더 화를 내고 경노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남이 야단 맞을 때 좀 이렇게 보고 처근하게 여기고 자기도 반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 치면 너희들 안 칠 것 같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아주 힘을 세게 다부지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화내는데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단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직은 노예를 안 삼았지만 끌고 오면 그건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니들은 죄가 없느냐? 지금 너희들 죄가 임박해가지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직전에 와 있는데 남을 그렇게 하면 이건 아니다. 이건 째다카가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희 죄가 없느냐? 죄가 있는데 거기다 더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형제 중에서, 이 말은 뭡니까? 이 남유다를 형제로 생각한 거예요. 왜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종을 삼으려고 하느냐? 그건 율법에도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말 할 때 죽기 직전에 빨리 보내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가야와 하들리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에브라임 지파죠. 그리고 남유다하고 거의 측근에 옆에 붙어 있는 자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4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그 오데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딱 이래 생각하고 딱 나섰어요. 막았어요.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지금 오데 얘기한 거 들어봤지? 사실은 이 지도자 4명이 막을 때 오데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얘기한다고 줄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오데세 말을 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탁 생각나면 하나님이 그랬다 이러지, 말씀을 먼저 얘기하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일을 척척척 처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일을 처리해놓고 와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내가 했다, 내가 이미 그거를 말했는데 네가 못 들었다, 알았나? 이러면 오늘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진짜로 내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참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죠. 앞으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순수가 뒤바뀐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13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니 이르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그대로 앞에서 했는 얘기, 그러니까 오데시 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오대시 어디로 데리고 와 이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대시 됐는 거. 14절 읽어봅니다. 예,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래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네, 그렇게 말하니까 순종하는데 누가 순종하냐면은 그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병사들이 순종해서 포로를 이렇게 끌고 왔는 거를 묶어가지고 묶었는 거를 풀어주면서 방백들 앞에 탁 세워놓아서 저리 가 그러면서 탁 풀어가지고 방백들 앞에 쫙 놔두고 물건도 딱 진열해가지고 놔둡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 위에 이름이 기록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거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악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들의 형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인계해주고 갔다 이 말이죠.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거를 원어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용감하게 새 번역에서는 그 위에 네 사람은 이렇게 뭐 용기 있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네 명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말리던 지도자들이 그 딱 갖다 놓은 포로들을 딱 이제 가서 관리를 합니다. 딱 자기들이 가서 포로를 많이 아프죠. 이렇게 하면서 노락한 물건 중에서 입을 만한 옷을 가지고 벗은 원래 포를 종으로 삼을 때는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 그냥 옷이 아까우니까 발가벗겨서 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바르고, 이 말은 상처난 곳에 약을 바르고 이 말입니다.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이 말은 다치거나 병들었거나 지친 사람들은 나귀에 짐승에 태워서 종려나무성 여리고,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성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종려나무가 많이 사는지 살긴 살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처음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사해 서쪽에서부터 쭉 길을 따라 올라가면 여리고성을 딱 들어가면 그 종려나무, 그 대추야자 나무가 쫙 농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하고는 다르게 아주 잘 만들어진 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사람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얘기는 계속 됩니다. 내일까지도 되는데, 이 아하스를 열왕기에서 묵상할 때 참 멋진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말 하나가 있죠. 그 선지자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 이랬는데 나는 안 구하겠다 이랬어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만약에 안 들어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안 구한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할 때 소망을 가지려면 징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으로 주든지 뭘로 주든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그러니까 말씀은 받아놓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건 징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허물을 덜 주면 그건 자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안 지면 남을 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남의 허물을 주고, 누가 자기 허물을 덜 주는 그 모임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연인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거고, 항상 남을 정죄하고 허물을 덜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허물이 생각나면 그것은 죽지 않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이 허물을 보면 바짝고 치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구원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주일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왕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 아니라고 늘 남들만 정죄하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제가 생각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가슴속에 메어지도록 가슴 속에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입으로 지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